2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를 살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현장을 살리는 주의 귀한 큰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스타리카 우팔라에서 진행되는 선교팀들과 함께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며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살아나고 생명과 복음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먼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세 가지를 소유할 때 생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목표가 바르다는 것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방향과 목표,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서글프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목표와 방향이 맞지 않으면 결국에는 창세기 3장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정서가 강물처럼 우리 안에 흐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거, 출근할 수 있는 거, 또 내 폐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것, 내가 학업의 현장에 가는 것, 오늘 아침에도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난 것,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찾으면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언약을 소유하는 것이고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물질을, 시간을,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영적 권세에서 나오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문제보다 대상보다 내 배경이신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응답은 내가 기도하는 그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임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의 인생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으로 바꾸는 삶.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응답하심을 믿어야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됩시다. 2부의 말씀은 사사기를 통해서 매주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었고요. 언약의 백성이 세워야 할 언약적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분열의 위기를 넘어서는 복음적 소통과 언약적 화평입니다.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리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리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리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리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터를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레 이라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고음을 바로하지 못하고 십볼레이라 하면 길리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이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저희가 이 사사기 12장을 바이블 펠로우십 시간에 대학교 친구들과 이걸 여러 번 같이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달해 주시려나 되게 많이 궁금하게 했던 장이었습니다. 어, 음, 길리앗과 에브라임의 내전과 그 뒤에 숨겨진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또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에브라임 지파가 했던 모습이나 그러한 일과 사람을 대하는 입다나 길리앗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입다는 외부적 암문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교만과 시기는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기 편은 4만 2천 명의 사람들이나 죽이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서원함을 통해 들어오는 작은 시험이 결국 같은 동족을 죽이게 되는 처참한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가지는 서운함이나 교만의 마음가짐이 누구를 죽이는 결과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로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육적으로 사람을 겉으로 죽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과정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시기로 세워진 불신앙의 망대는 허물고 언약적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나 교만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언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칼날이 되어서 형제를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살리는 복음적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음의 이정표를 잃은 언어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절대 여정을 지속하면서 가야 합니다. 사사기 12장에 평범함 속에 특별한 영웅이 없어도 소사사들을 통해서 그 언약의 역사를 이끌었던 그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사사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언약적인 망대를 회복하고 이정표를 회복하고 여정을 회복해서 음, 여정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회복하게 하는 직분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수첩의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기도수첩 말씀의 제목이 렘넌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렘넌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의 언약을 각인시키고 그 각인된 것을 뿌리내리게 하며 체질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각인된 것이 응답이 되고 뿌리내린 만큼 열매를 맺고 체질이 된 만큼 세상을 바꾸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렘넌트는 기도가 될 정도로 천천히 호흡하고 호흡이 될 정도로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공상이 일어나지만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천천히 호흡하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각인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1, 2부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이 한 주간에도 나 중심의 망대를 그리스도 중심의 망대로 바꿔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고
나를 포함한 모든 만남을 살리는 것,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요. 어, 일을 하는 현장에 가면 이게 너무 바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는 가운데, 이 미션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가고, 기도를 하면서 너한테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살리는 파수꾼으로 내 현장으로 간다. 오늘도 말 한마디라도, 나의 행동 하나라도, 또 만약에 정말 내가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답을 해줘야 한다면, 그것이 복음에 전하는 일에 유익하다면, 나는 오늘도 그 삶을 살기를 기도하면서 가는데요. 마음가짐만 그렇게 해도 내가 있는 현장에 가면, 어, 현장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장소가 이거나 나를 잡아삼킬 것 같은 그런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도의 현장이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바라보게 되니까, 음, 특별하게 큰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 그런 작은 내 삶 속의 전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전도자의 삶에 파수꾼의 여정의 삶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결국 내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대학부 현장 소식을 조금 전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한 2주, 3주 대학부 친구들은 다 이제 겨울방학을 지나가고 개학을 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유비 다락방을 다녀왔는데요. 어, 제가 2023년도 9월 4일에 처음 다락방을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다락방이 거의 2년 반이 다 되어 갑니다. 그 현장은 특별히 진짜 237의 다민족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갈 때마다 참 그 현장에 제가 간다는 것이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보내실까라는 그런 고민이나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 네가 가야 되는 현장이고 거기에 내가 보낼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너라는 거. 그걸 알게 해주셔서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질문은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좀 신기합니다. 이번에는 가보니까 거기에 네 개의 이 대륙이와 앉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백인 친구, 남미에서 온 친구,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친구. 이렇게 네 명의 랩런트들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갈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그 성경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제가, 할 것이 없죠. 그리고 제 얘기하지 않는 거. 할 것도 없지만 그 부분들을 놓고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참, 이 친구들은 항상 가면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열고 같이 그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중하게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에 가서 더욱 느끼게 된 것은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 한 대륙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기에 지금 이 시간표에 부족한 저를 사용해서 그 현장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음, 이 현장, 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마 가보시지도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또 이런 현장에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랩런트들은 자라나고 있고, 또 리더로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GMU, 노바, 다락방, 이제
시작될 것이고, 그 대학, 어, 또 지금은 올해부터 또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 랩런트들에게 매주 한 번씩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의 다락방 리더로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합니다. 이 현장이 이 물리적인 위치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 랩런트들에게 그리고 이 대학부를 지나가는 이 시간표에는 굉장히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음, 이 모든 친구들이 정말로 전도자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이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청년이 될 것이고 교회에 되게 중요한 인력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틴, 강예빈, 이은서 랩런트가 이번 11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조단 헌터와 제대를 앞두고 있는 최동욱 랩런트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알렉스 집사님께서 어제 코스타리카 우팔라 지역으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마리오 오티즈 목사님의 우팔라 겟세마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미주안의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각 그 교회의 성도분들이 함께 동행하셨고 제자 훈련을 하실 텐데 팀원들이 원리스의 축복 속에서 권능 있는 말씀을 전달하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영적 진리가 왜곡 없이 명확히 전달되는 성령의 소통이 경험되고 그 매일의 일정과 그분들의 건강과 치안의 안정과 영적인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함과 집중력이 있는 사역 환경이 조성되도록 선교 사역과 선교팀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박수정 권사님 친할머니께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문자나 전화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렉스 집사님도 코스타리카 선교지에 가 있는데 이렇게 그 SNS에 보니까 할머니랑 이렇게 함께 했던 그 영상들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가족 안에서 잃게 되는 건 되게 큰 슬픔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그 가정이 되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 이렇게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해주고 이러는 것이 그분에게 마음적으로 그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지속해서 그 가정과 또 김미라 권사님, 찰스, 박수정, 또 이반젤리 엘리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달에 7일, 2월 7일은 북미주 청년 전도학교가 있고요. 14일에는 청소년 전도학교, 15일에는 교회 주간, 남성교회 주간 전교회 원리스 볼링대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불가리아 바르나에서 선교가 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교 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불가리아 선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2026년의 2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첫 선교를 허락하셨고 또 초대 갈라를 통해 2025년의 전도 캠프의 마무리와 2026년의 전도 캠프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나 자신이 하나님께 순전한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도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며
만나는 모두를 살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스타리카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코스타리카 살릴 오직 복음의 제재들이 세워지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되고 드러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